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가 이렇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거의 몇몇 분들은 이 구절을 암송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하라고 하고 있는 것은 명령으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하신 명령.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명령,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활동에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활동에 초청되어져서 그 하나님 활동에 동역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까를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몇 가지 주제들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오늘 살펴갈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삶,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뭐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고 하고 있는 게 말이 뭐냐? 그럼 그 이전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가능해지잖아요.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구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고 그 나라를 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세워야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우리가 전에 살폈던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부활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과 그 다음에 자기의 제자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의 정체성을 선언하고 계시죠. 나는 누구냐?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왔다. 너희는 누구냐? 나의 보내심을 받아간다. 이게 예수의 정체성이고 아버지의 우리의 보내심을 받아진 우리의 정체성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토대로 그 나라를 구하는 삶을 우리 가운데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근거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개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명확하게 선교적 삶이라는 거죠. 제가 주일날 그 오후 예배 때 몇 주 전인가, 한 2주? 아니,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인도에 있는 한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도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잖아요. 그리고 힌두교 국가예요. 인도에도 힌두교, 그다음에 이슬람, 기독교, 불교 이렇게 다 이렇게 타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인도라는 나라는 이 사회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급 제도가. 근데 지금은 그 계급 제도 법으로 철폐됐는데 여전히 전통적으로 계급 제도가 남아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카스트 제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조선시대 때 우리가 제도가 있었잖아요. 사농공상, 이게 제도거든. 이게 신분 제도거든요. 신부, 농업하는 사람, 그 다음에 공업 만드는 사람, 상인들. 그리고 그 상인들보다 더 밑에 있는 하층이 뭐겠어요? 노비나 백정,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계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비가 가장 최고의 계급을 갖는 거죠. 그렇지만 인도라고 하는 나라도 이 카스트라고 하면서 이제 계급이 나눠졌어요. 4개의 계급으로 나눠졌거든요. 제일 위에 꼭대기에 있는, 이게 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어요. 삼각형 모양으로. 제일 위에 꼭대기는 몇 명이 없는 거죠. 제일 위에 꼭대기에 이제 그 사제들,
힌두 사제들, 그 사제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밑에가 이제 공직자들, 왕 이런 이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인들, 그 다음에 평민들, 이렇게 네 계급으로 돼 있는데 그게 다 뭐 브라만 뭐 이렇게 이런 언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쉽게 이 성직자들, 그 다음에 공직자들, 그리고 이제 뭐 상인들, 그리고 이 평민들, 그리고 이 평민들보다 더 밑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이 계급이 있거든요. 더 밑에 있는 사람들의 이 부류를 뭐라고 불렀냐면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렀어요. 불가촉 천민. 그러니까 그 계급제도 때문에 이 불가촉 천민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그 위로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공직사회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이 계급제도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법으로 설배됐는데도 여전히 암묵적으로 여전히 전통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색깔은 그렇게 진하지는 않아요. 조선시대에 우리가 그 계급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철폐가 됐잖아요. 근데 이 인도라고 하고 있는 나라의 이 계급제도 아래서 1800년대는 더 강력하게 계급제도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서 이 제일 밑에 층에 살고 있는 불가촉 천민 출신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암베드카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암베드카르라는 사람이 워낙 탁월해요. 워낙 똑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잘하고 뭡니까 탁월하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이분이 이 사람이 공부하고 나서 유학을 가게 돼요. 1890년대 유학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콜롬비아 대학을 가서 졸업하고 영국의 정치 경제학을 배워요.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와요. 인도로 돌아와가지고 뭘 하느냐? 인도 초대 법무부 장관이 돼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도 초대 법무부 장관이고 인도 헌법의 기초를 쌓는 사람이 이 암베드카르예요. 그래서 인도라는 사람한테 우리나라 국제적으로 제일 많이 알려진 사람이 누구죠? 인도 그러면 그 빼빼 마른 사람 뭐 이렇게 그 교과서에 봤죠? 간디. 그래서 뭐 이렇게 수레 돌리면서 이렇게 비폭력 뭐 이런 거 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또 외부적으로 알려진 국제적으로 알려진 사람이 간디고 인도 내부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이 암베드카르예요. 그래서 이 간디의 생일의 기념일이 그 나라의 국경일이고 그 다음에 암베드카르가 태어났던 날이 4월 며칠인데 이 날이 그 나라의 국경일이에요. 그만큼 이 암베드카르가 이 인도 사회에 끼친 영향력은 지대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헌법 안에는 이 카스트 제도가 철폐되는 헌법이 거기 있어요. 근데 이 불가촉 천민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이뤘는데 근데 이 암베드카르라는 사람을 불리는 또 하나의 명칭이 있어요. 그 명칭이 뭐냐면 인도 불교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인도 불교, 그러니까 인도라고 하고 있는 나라는 힌두교이지만 불교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암베드카르가 이제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그 나라의 불교를 전파했는데 수만 명이 불교로 돌아와요. 그래서 지금 인도 불교의 아버지라고 하고 있는 그 명칭을 가져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어떤 책에서 본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유학을 어디로 갔냐면 1890년대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영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무엇을 접했겠어요? 성경을 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왜냐? 그 미국이라는 나라와 영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문화권이니까. 알겠죠? 이 암베드카르는 그냥 자기 나라에서 그냥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회 부조리, 이 계급제도 아래서 아무리 불가촉 천민이 탁월해도 이거 평민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그 불합리한 사회 구조를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이 구조를 이거를 타파시킬까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불가능한 일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미국 유학 가는 것만 해도.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이 불합리한 제도와 이 나라의 이 힘들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유학을 가서 콜롬비아에서 영국에서 그걸 배우면서 연구했던 사람이 암베드카르예요. 근데 이 사람이 먼저 접했던 게 뭐냐면 기독교였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선택한 거는 불교였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기독교를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인정하고 예수를 인정한다. 근데 그 예수를 믿는 이 미국과 영국이라고 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이
안베 드카라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미국과 1800년 후반대 미국과 영국이 기독교 문화권이지만 뭐가 있었냐면 성과 속을 분리해 놨거든요. 가치 영역과 공적 영역을 분리해 놓고 신앙을 어디에 둔 거예요? 신앙을 개인의 가치 영역에 둬놓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다음 뭡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는 거, 제가 나누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경제, 문화, 교육, 국방, 가정, 사회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이들이 그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 이성적이고 합당한 그런 가치관으로,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권에서, 그리고 그 문화 안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1800년 후반대만 해도 영국이라는 사회가 이미 많이 피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미국과 영국이 전통적으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성과 속에 분리되어져서 이 공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내버려 둬버렸거든요. 근데 안베 드카라가 고민하고 있는 건 뭐였겠어요? 그 나라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이런 영역을 어떻게 이런 영역에서의 그 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가 고민하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 찾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찾게 되냐? 불교에 찾은 거예요. 불교는 뭐겠어요? 윤회 사상이면서 내가 이 안에서 내가 뭡니까? 그래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공적인 영역에서 확실하게 살고 뭡니까? 그 사람들 돕고 살고 그다음에 이 제도를 무시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불교에서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가 불교를 가지고 이 인도에 들어와서 불교의 교례를 또, 그리고 불교를 또 그가 또 고쳐요. 또 그래가지고 그가 전파했을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불교로 돌아와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미국이나 영국이라고 하고 있는 그 나라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종주국 같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어떤 믿음의 발원지와 같잖아요. 전 세계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진원지와 같잖아요. 그 부흥의 역사, 그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영국의 부흥의 역사가 대한민국을 넘어오고, 웨일즈 부흥이 대한민국을 넘어오고, 중국을 거쳐 대한민국을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1907년에 대한민국의 부흥을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의 진원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발원지와 같은 그런 어떤 이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 안에서 그가 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그 삶을 그 나라가 온전하게 살지 못한 결과로, 그럼 그 하나님께서 그 한 나라에 강력한 영향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을 거기다 보내놨는데 거기에서 생명을 찾지 못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고 있는 거기에서 그 나라의 해결책을 찾아서 갔다라고 하고 있는 것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고 있는 그 메시지의 이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안베 드카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어떤 게 기억났냐면, 저희 아내가 아버님 목사님이시잖아요. 부산에서 목회할 때 그때 이란인가 이라크에서 한국에 그 일하러 온 한 청년이 교회를 다닌 거예요.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내가 몇 차례 얘기했어요. 이 형제를 섬기면 이 형제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미치는 영향력은 선교사님들이 가서 미치는 영향력과 대등하거나 거기에 비견할 수 없는 그 영향력을 펼친다.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을 섬긴다라고 한 그 얘기는 몇 차례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내주고 만나게 된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구하는 그 삶을 살 때 반드시 하나님 이 모든 걸 더한다고 했잖아요. 이 모든 걸 더한 것 안에는 우리가 만나고 관계 맺고 있는 그 영역 안에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뭐지? 이게 우리 삶의 고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성취됐고 예수님 그 나라를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그럼 우리는 최소한의 예수님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한 이해는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의 삶을 세워야죠. 왜? 구하라는 게 능동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고요. 구하라는 게 처절하게 내가 애쓰고 힘쓰는 능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명령, 능동, 현재.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를 근거해서 우리는 그 나라를 구하는 삶으로 집중적으로 우리 삶을 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 오늘 볼 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볼 거예요. 4가지가 있어요. 성경은 드라마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드라마다는 책에서 이 저자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의 사역은 그 전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핵심 주제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한다. 제가 안베드카라고 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했는데 왜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 사회를 변화시킬 생명을 찾지 못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교회가 저 여러분 교회잖아요. 교회인 우리가 모여 있는 예수님 교회가 이 지역에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똑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같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잖아요. 근데 전혀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영향력이 전혀 없는 개인 교회, 그리고 몸된 교회, 대한민국 교회, 그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안베르드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주변에 보내놔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 붙여놔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안 되면 우리는 그걸 다 흘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안베르드카라는 사람이 그 나라 가서 이런 일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인도라고 하고 있는 그 이름도 없는 나라에서 꾀죄죄하게 와가지고 유학생으로서 배우고 있는, 근데 그 사람의 마음 안에 그 나라를 향한 얼마나 큰 품은 뜻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얼마나 알았겠어요. 근데 그 고민을 교회가 해결해 주지 못한 거죠. 왜 그러느냐? 물론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하죠. 근데 핵심적으로 교회가 이걸 놓쳐버린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교회 가운데 무너진 거죠. 그럼 그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 삶에 한번 비춰봐야 돼요. 저와 교회에 비춰봐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비춰봐야 되고, 그럼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사역은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가 핵심이라는 거죠. 예수의 모습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한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는 단 한 가지의 목적,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리는 그 목적과 그것을 성취하도록 성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근데 그 성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것과 똑같이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 시대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아버지로부터 보낸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일단 먼저 알아야 돼요. 자,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이죠.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은 종말, 끝나는 거죠. 마지막이 끝나는 거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그때라고 하고 있는 것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예요. 이건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마가복음, 누가복음 똑같은 구절이에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 그럼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라는 거죠. 그때는 다시 오시는 거죠. 다시 오실 때는 뭐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최종적으로 이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그때 각 사람 행한 대로 판단을 받을 거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때 심판자로 와서 양과 염소를 분리할 거란 얘기예요. 양은 하나님 나라로, 염소는 그 사망의 나라로 그렇게 처할 수밖에 없는 그 분리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게 예수님이 마지막 때 최종적인 통치자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어떨 때요? 최종적으로 세상이 끝날 때,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최종적으로 그 세상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예수님이 이해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이 성취하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두 번째, 자, 예수님께서 이 종말론적으로 최종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고, 그때는 분명하게 선이 갈라질 거란 얘기죠. 양과 염소가 분리가 될 거란 얘기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어떻게 할 겁니까? 갚는 일이 있을 거란 얘기죠. 이거는 최종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또 뭐를 얘기했냐면, 이미 현재 상황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선포해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종말 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이해하고 선포했고, 근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때를 선포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살고 있는 그 현재 시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고 있고, 임한 것에 대한 것을 선포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예요. 알겠죠? 자, 누가복음 10장 9절,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기 왔다라고 하고 있죠. 왔다. 이 왔다라는 것이 뭐냐면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서 저는 결혼했습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저는 앞으로 결혼할 겁니다. 이 말은 다르잖아요. 결혼했다는 말은 것은 완료형이에요. 제가 14년 어느 시점에서 10월 달에 결혼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그 결혼을 한 것이 지금까지 제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 이게 완료형의 표현인 거예요. 그럼 여기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랬는데, 여기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가 올 거다, 인자가 올 거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또 그때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완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누가라는 사람이 썼잖아요. 누가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걸 썼단 말이에요. 근데 10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거 완료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썼어요. 있다라는 게 현재형이에요. 지금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요. 마지막 날에 최종적인 통치자,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살고 있는 그 현재 그 시점에 하나님의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었다는 얘기죠.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임하였다는 말이 뭐겠어요? 임하였다는 말이 현재인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누가복음 10장 9절, 10장 21절 이런 성경에서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병자가 고쳐지고 그 다음에 귀신이 쫓아지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뭐가 완전하게 소멸되겠어요? 사단과 사단의 세력과 사단의 영향력이 완전하게 소멸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12장 우리 읽었던 28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여서 사단이 완전하게 멸망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현재 예수님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만나고 있는 그들에게 현재, 그러니까 먼 미래에 임할 나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예수님이 살고 있는 이 시점과 예수님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현재 시점 가운데서 삶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사단의 저주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왜? 누가 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까. 그래서 사단의 저주와 억압이 무너지는 것은 먼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또한 지금에 있는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사단의 저주와 억압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쫓아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그렇게 이 지금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뭐라는 겁니까? 이 지금의 현재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한 거라는 거죠. 그게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자, 그 나라의 세 번째 예수님의 이해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상태예요. 누가 통치하고 지배한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아까 읽었던 구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현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얘기하면서, 아니 마지막 때 임한다고 했는데 왜 또 이 자리에서 임했다고 얘기를 해? 그럼 지금 이 세상이 끝이야? 그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보란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예수님이 지금 뭐로 증거를 대고 있어요? 뭐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네가 알고 있어 라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의 증거를 예수님이 뭐로 대고 있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자,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똑같은 내용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로 증명되냐면, 귀신이 쫓겨나가지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마태복음 12장 29절 한번 볼까요?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해놓고,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이거죠. 단순히 알겠죠? 귀신의 영향력 안에서 힘들어, 막 정신적으로 막 어려워, 우울감 빠져 있어, 알겠죠? 아니면 뭐 육체적으로 어려워, 이것들이 치유되는 것에 초점이 아니고 귀신이 쫓겨나간다고 하고 있는 그 말의 의미를 그 29절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번역들을 보면서 우리가 결박, 강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타락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강탈, 뭐 이렇게 뭡니까? 그 결박 이런 거는 이 타락한 관점에서 뭐 독재, 뭐 빼앗고, 뭐 알겠죠? 이런 개념들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예수님 뭐를 말씀하시는가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 보세요. 자, 사람이 있고, 알겠죠? 29절에 사람이 먼저 뭐를 결박해요? 강한 자를 결박해요. 알겠죠? 자, 그리고 강한 자의 결박 아래에 있는 그 세간살이들을 뺏는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강한 자가 누구냐 이거죠. 강한 자. 왜? 강한 자가 지금 결박을 하고 있는, 강한 자가 결박했다는 말은 뭐겠어요? 영향을 가지고 규제하고 억제하고 그 다음에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알겠죠? 그럼 이 강한 자가 결박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 강한 자는 누굴까요? 28절에 여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의하면 이 강한 자는 누구겠어요? 귀신들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귀신들, 그 사단의
부하들이잖아요. 그 사단이 결국 사단의 부하들이 결박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사단이 결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한 자는 사단이에요. 그 사단의 부하들은 귀신인 거예요. 그 12장 28절에 이 강한 자가 결박을 하고 있어요. 뭘 결박하고 있어요? 그 강한 자의 결박 아래인 세간살이들. 알겠죠? 그럼 결박하면서 영향을 펼치면서 지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뭐를 결박한다고요? 강한 자를 결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강한 자 이 귀신들이고 사단인데 사단을 결박하는 거예요. 그럼 이 결박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이 강한 자의 결박을 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곳에 어떤 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무력화했다는 말은 그 영향력을 완전하게 끊어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그 사람이 와가지고 강한 자를 결박함으로 그를 이게 강한 자가 결박됨으로 이 강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귀신의 영향력들이 끊어지는 걸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자,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 세간살이를 강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세간살이를 강탈한다는 것은 이제 누구의 영향력이겠어요? 강한 자의 영향력이겠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는 사람의 영향력이겠어요? 아니, 여기 29절에서 좀 헷갈리세요? 자, 강한 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지금 결박을 해가지고 세간살이를 억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강한 자가 12장 28절에 귀신인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이게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건 예수님인 거죠. 와가지고 강한 자를 결박한 거예요. 그럼 이 강한 자의 영향력을 이제 끊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끊어놓고 끝나버린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 세간을 강탈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세간을 강탈한다는 건 이제 이 강한 자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을 끊어내고 이제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죠? 강한 자를 결박하고 있는 사람의 영향력 지배 아래 있는 걸 얘기한다는 거. 그거를 세간을 강탈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강탈하다, 결박하다, 지배하다 이런 것들을 세상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개념으로 이해하니까 뭐 김정은 독재, 뭐 히틀러, 뭐 알겠죠? 이런 것을 이해하는데 아니란 얘기예요. 왜? 보세요. 자, 강한 자가 결박은 어떤 걸 목적으로 결박해요? 죽이려고 결박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강한 자의 목적은, 그 강한 자의 지배의 목적은 죽이는 지배예요. 피폐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죽이려는 결박이 바로 이 강한 자의 결박인 거예요. 근데 사람이 와가지고 강한 자의 결박을 끊어내는 결박을 가지고 세간살이를 강탈한다는 말은 이 사람의 지배는 어떤 지배겠어요? 사람의 지배는 살리는 지배인 거예요. 가치 있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만족하게 만들고 소중하게 만들고 그 다음 뭡니까? 안전하게 만들고 샬롬인 거예요. 샬롬. 그래서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은 사단의 나라를 결박하고 예수님이 다시 결박하는 거고 다시 통치하고 다시 지배하는 건데 이 통치와 지배는 이스라엘은 뭐라고 표현하면 이걸 샬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평화, 기쁨, 만족.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사단의 결박과 사단을 결박하고 나서의 세간살이를 강탈하면서 그들에게 내리고 있는 그 사람의 결박은 이게 완전하게 이게 본질적으로 완전하게 다르다. 차이가 나. 이게 완전히 틀린 거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결박, 지배, 강탈 이런 단어들만 가지고 우리는 마치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야. 그냥 저 사람이 와서 우리를 다스렸더니 또 그 사람이 와가지고 또 똑같네. 이런 개념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사단의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단이 지배하고 결박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지금 결박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28절에 보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자,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있는 것이 먼 미래에 있을 일입니까? 지금 현재 일어난 일입니까?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이에요. 왜? 마태복음 22장 28절 이전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 명령의 귀신을 쫓아내버렸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귀신이 쫓아내는 것이 먼 미래에 나중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네가 지금 귀신의 억압 가운데 있어. 귀신이 너를 억압하면 너를 죽이고 너를 힘들게 하고 피폐하게 하는 거야. 근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 이 너의 결박이 풀어질 거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왜?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고 한 얘기니까. 그럼 지금 현재 귀신이 그 사람을 결박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강한 자의 결박을 예수님이 지금 결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강한 자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결박하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결박해서 미치고 있는 이 영향력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였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회복하고 그 사람을 만족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혼돈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나게 그 힘든 그곳에서부터 자유를 선포한 거였다고요. 그게 샬롬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사회적으로 그 사람에게 온전한 기쁨과 평안이 선포되어지고 그걸 실제로 누리는 것이 지금 귀신이 쫓겨나는 통해서 그 사람이 자유케 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결박하는 것을, 강한 자의 결박을 사람이 와서 그 강한 자를 결박했다고 쓰는 거죠. 그러면 강한 자의 결박이 빠지게 되면 그러면 다시 그 사람의 결박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의 결박이 예수님에게는 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영역, 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그 영역이 이 모든 피조세계 안에서 바늘 하나 들어갈 데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하고 있는 상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종말론적으로 그 나라에 가서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이 사라진, 모든 악의 근원이 완전하게 소멸되고 저 지옥의 밑바닥으로 완전하게 격리될 그때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그 사람을 결박하고 있었던 강한 자가 쫓겨나잖아요. 근데 단순히 강한 자가 쫓겨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29절에 강한 자가 쫓겨나되 그 자리에 누구가 다시 임한다는 겁니까? 그 사람이 그곳에 임해서 그들을 결박하고 있는 것이 되고 있다는 거죠. 왜? 여러분, 우리의 그 영은 진공 상태를 용납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이 중간 상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이론이나 모든 생각은 중간, 가치 중립이 없어요. 가치 중립. 우리는 가치 중립이 있다고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논리적인 것은 중립적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중립적인 게 아니고 그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세계관, 기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마치 어느 곳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이고 합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합당한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이 사회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있다고 속는 거예요. 왜? 계속 그렇게 문화가 계속 발전해 왔으니까. 그리고 과학적인 것은 논리적이고 중립적이라고 하고 있는 그것들을 계속 우리가 배워왔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논리적인 줄 안다는 거죠. 그게 가치가 중립, 중간에서 그냥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런 문화의 토대 아래가 있었으니까. 그게 하등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치의 중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왜? 인간은 혼자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만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보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배워요. 태어날 때부터 가장 먼저 본 게 뭐겠어요? 엄마 아빠를 보고, 그리고 점점점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배워간다는, 그게 그의 기저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중립을 존재하지 않아요. 중간 상태가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중립이 없어. 나는 객관적이야. 나는 합당하게, 나는 뭡니까? 이것도 치우치지 않고 나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 여러분, 그거 속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기저에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 그 기저에 가지고 있는 그 문화의 이야기가 그 사람의 그것들을 판단하게 하고 있는 가치를 만들게 되고 그것들을 판단하게 만드는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문화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죠. 어떤 문화가 참된 문화냐? 어떤 이야기가 사실이냐? 어떤 이야기가 진짜 보세요, 죽이는 지배냐? 어떤 이야기가 살리는 지배냐? 똑같은 지배인데 그 지배가 어떤 이야기는 죽이는 지배고 어떤 이야기는 살리는 지배냐를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강한 자가 결박하고 있는 것에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를
결박해 놓고 또 세간살이 강탈하면 또 결박한다고요. 그럼 네 결박이랑 이 결박이랑 똑같은 결박이지. 이 아니란 얘기죠. 사단의 결박은 죽이는 결박인데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결박은 살리는 결박이고 샬롬의 결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전파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우리 인간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가치의 중립이 없다고요. 그럼 뭐겠어요? 두 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개 이야기에 계속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쫓겨나가고 있는 것이 미래적으로 일어날 완전한 일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그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이 지금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귀신을 쫓겨낸 다음에 한 얘기잖아요. 그게 그 의미가 뭐냐? 내가 지금 귀신을 결박했어. 그 귀신 영향력을 완전하게 쫓아버렸어.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사람을 결박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가치 있게 되어지고 만족게 되어지는 것이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먼 미래에 되어질 것뿐만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와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 예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 세대 인간들에게 메시아 세대의 축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 자신의 인물과 사명, 그러니까 자신을 통해서 역사 속으로 침입해 들어온 하나님의 역동적인 통치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강력한 통치가 이 세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일어날 거다. 그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제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살펴갈 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상황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바울이 표현하고 있고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베드로는 사모해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근거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다르다고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막연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될 거다라고 하고 있는 막연한 기대, 되겠지라고,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못배임 당한 자리까지 갈 수 있겠냐고요. 내가 죽어서 저 하나님 앞에 설 거다라고 하고 있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막연한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의 전부를 내거는 상황에서,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목 빼는 자리에 고개를 내밀고 있겠냐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사자밥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만 철회하면 네가 산다, 네 자녀 산다라고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그 화형당하고 사자밥이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을 죽이는 자를 용서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요, 그것만 아니고 그 사회 안에서 이렇게 잡혀 죽지 않아. 근데 사회생활도 그다음 뭡니까? 경제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안에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이 막연하다고 한다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되 그게 막연하다고 한다면 그들 그 삶을 선택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막연하다고 한다면, 이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막연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요?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안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자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 삶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겠냐고요. 몇 가지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나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에서의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물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암베드칼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 최종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현재 임한 하나님의 통치, 그 예수님에게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지배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포괄적인 하나님의 통치였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기에 다 이루어졌다가 있죠.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그 태가, 그러니까 능동태, 수동태 있는 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능동은 내가 뭘 하는 게 능동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 구하라가 능동이에요. 수동은 누군가에 의해 살게 되는 게 수동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비전은 능동일까 수동일까요? 비전은 수동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2장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를 집어넣어줬다. 그러니까 비전은 철저하게 수동이에요. 근데 능동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비전을 살펴보다 보면, 자, 예수님이 지금 다 이루었다, 이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능동일까요, 수동일까요? 이 말이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 맞아요? 알겠죠? 자, 이게 이루어진 게 맞는데 이거를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예요. 능동은 내가 이거를 이루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십자가 주신 것 부활을 통해서 내가 다 그 일을 이루었다. 이게 능동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이룬 이거는 결과는 같은 거예요. 결과는 똑같은데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예수님 능동은 내가 다 이루었다. 수동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일을 다 이루셨다. 이게 수동의 관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내가 정말 신실하게 살고 십자가가 정말로 이렇게 아버지 원대를 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선택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일들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철저하게 뭘로 표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보내신 일들을 나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은 건데 이걸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확연하게 다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 안에서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요. 뭘 보냐면, 그러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능동적으로. 알겠죠? 그 나라를 성취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누구보다도 능동적으로,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그 나라를 선택하는 삶을 살았어요. 침노하는 세대가 예수님이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산 거예요.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살았던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성취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인데, 그 통치와 다스림이 뭘 의미하고 있느냐 이거죠. 이게 포괄적인 영역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별과 달을 만들고 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물과 식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었죠.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리고 그것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해, 달, 별 만들고 또 뭐 만든 거 있나? 그 다음에 식물, 동물 만들고, 뭐 물고기도 만들었겠지, 뭐 새도 만들었겠지, 다 치고, 뭐 꽃도 만들었고, 뭐 다 치고, 뭐 이렇게 사과 나무 다 들어가고, 사람 만드시고. 자,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어요. 만들고 하나님 의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알겠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만드신 거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못 만들었게요. 세상을 창조하면서 가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도를 만들고, 일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예술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알겠죠? 그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그냥 해달별, 알겠죠? 그 다음에 동식물들, 사람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는
그 모든 제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경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실 때 인간의 인류 역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그 제도와 모든 법칙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뭐예요? 그것을 경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확장시키고 개발하고 더 하나님 의도에 맞게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 그게 인간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는 우리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런 나무, 풀, 동물, 어류, 그 다음에 해, 달, 별, 인간, 이것만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앞으로 우리가 누려갈, 지금 차가 막 이렇게 붕고 날아다니고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지금. 그럼 과거에, 후에, 얼마 뒤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국방, 법, 이런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그 창조 때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거를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왜 일하면서 그것들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떻게 여겼냐면, 우리가 그것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 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땅에 펼친다는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과학자들은, 뉴턴이라든지 파스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유명 과학자들이잖아요. 이들은 어떤 인식을 가졌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세상에 드러낸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스텔 있잖아요. 파스텔이라고 하고 있는 그분도 과학자인데, 이 과학자가 뭡니까? 우리가 유산균 알죠? 근데 이 사람이 과학 역사에 환해역을 그은 사건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여름 때 음식물 쓰레기 놓으면 거기에 뭐가 생기죠? 초파리가 생기죠? 걔들이 막 애벌레 생기고, 걔들이 어떻게 왔을까? 이게 자연 발생했다. 이건 진화론이잖아요. 자연적으로 언제 왔는지 모르는데 와 있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왔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이 음식이 썩어져 가는 걸 통해서 생물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의 관점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왜 어디 왔는지 모르니까 그것이 인정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파스텔가 자연 발생이 아니고 생명은 자연 발생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누군가 설계에 의해서 그 생명이 탄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 파스텔가 증명한 거예요. 그게 이 파스텔의 시험에 이 꼬부란 이 S자 이 관 가지고, 여기다가 음식을 넣어놓고 관 있잖아요. 그 관을 S자로 꼭 이렇게 구불려 가지고 여기서 완전하게 살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관을 꼽아가지고 공기는 들어올 수 있게 하는데 이 미생물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그 장치를 마련한 거죠. 그리고 이거를 실온에 며칠을 둔 거예요. 이 실온에서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긴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가장 획기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통조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완전하게 밀봉하면 몇 년 유통기한 있잖아요. 그거를 왜 우리가 인정하는지 아세요? 요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연 발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자연 발생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실험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서 이 창조하는 걸 통해서 생명 낳는다라고 하고 있는, 우연히 그냥 자연동으로 된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한 것 안에 생명을 낳는 것이 이게 진리이고, 그것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왜 이게 사실이고 진리니까 그걸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이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펼치는 그 관점 때문에 이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나중에 이것을 꼬부랐던 것을 펴가지고 미생물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니까 바로 썩은 거예요. 이게 보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가정, 그 다음에 법, 그 다음에 뭡니까? 경제, 그 다음에 문화, 예술, 이런 모든 것들이 후대에 우리가 개발되어 인간의 지식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 후대에 발전되고 오고 있는 건 있지만, 이게 다 어디에 들어있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안에 그 하나님의 경륜과 그 지식 아래 거기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창조인 거예요. 이게 창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나눴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관점으로 경제를 접근하고, 그런 관점으로 사회를 접근하고, 그런 관점으로 과학을 접근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그래서 어떤 분들이, 아니 이스라엘에는 컴퓨터가 없었는데 지금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컴퓨터가 있는 건 하나님 몰랐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면 안 돼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구속이 포괄적이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 성경의 선언을 가지고 이거를 원인을 바라보게 되면 명확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해달별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뿐만 아니라 인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 문화예술을 비롯해서 사회, 정치, 법,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 그게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게 우리가 자녀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우리가 믿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이게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있는 것에서 주고 있는 혜택의 아주 일부분인 거예요. 아주.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서 이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해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모든 피조 세계 안에는 그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것의 주인으로 계신 거잖아요. 그렇게 주인으로 계시는데 그것을 주인으로 계셔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창조 때 하셨는데 그 일을 누구한테 위임한 거예요? 그 일을 사람에게 위임한 거예요. 아담에게. 알겠죠? 그러니까 아담이 위임받은, 그때 그 에덴 동산에서 동물의 이름을 짓고 아주 지식으로, 그 다음에 동물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고 또 가정을 이루고 하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그 창조 안에 다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대리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경작하고 유지하고 개발시키고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목적을 펼쳐가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것을 사람에게 위임하신 거죠. 계속 왕의 일이라는 거죠. 부속정, 대리자로서. 그래서 이 대리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이 하나님의 창조했던 모든 창조 세계를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가야 될 권한이 있던 거죠. 근데 이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그 모든 창조 세계 안에서 인간이 타락했으니까 인간만 딱,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벌을 받아야 되지, 그렇게 하면서 인간만 딱 떼가지고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사야에서 나왔잖아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는데 왜 아들의 이가 시리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가 죄 졌는데 왜 내가 너 죄를 같이 담당해야 돼? 네 죄는 네가 해야지. 우리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아담만 죄를 범했으니까 아담이 범한 죄의 대가를 받기 위해서 아담만 똑 떨어져 가지고 여기에서 죄의 대가를 받는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던 그 창조 세계를 전부 아우를 쓴,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그 영향력을 대리자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대리자가 타락함을 통해서 그대로 통째로, 알겠죠? 하나님이 창조했던 창조 세계 통째로 이것이 이쪽으로 와버리게 된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이곳에 계시고 이곳은 하나님 없는 사막.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이 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던 창조의 모든 것들을 통째로 가져와서 이 자리에 놓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타락인 거예요. 그냥 아담만 죄를 져가지고 아담만 혼자 딱 떨어져가지고 아담만 죄의 대가를 받는 게 아니란 얘기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타락은 하나님이 창조했던 모든 창조 세계를 통째로 이쪽으로 가져와 버린 결과를 놓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 세계에 영향을 끼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드라마라는 책에서 이걸 4가지 영역으로 표현해요. 육체적, 지적, 사회적, 영적. 이
타락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육체적 죽음, 지적. 하나님이 지식을 부여했는데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지식을 하도록 하나님 만들어놨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 지식을 쌓은 거죠. 사회적, 가정, 그 다음에 뭡니까? 부모, 인종, 국제, 이런 관계 있잖아요. 경제, 이런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의 타락의 결과. 그리고 영적, 하나님과 관계에서 타락의 결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던 창조세계, 유형의, 무형의 창조세계를 그대로 통째로 가져와 버린 거예요. 이쪽으로. 이게 아담의 타락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결정을 해야 돼요. 뭘 결정할까요?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께 맡겨놨던 것을 통째로 가져와서 하나님이 없는 사망의 자리에 지금 뒀는데 하나님이 결정을 해야 되죠. 이거를 그대로 둘 거냐, 아니면 이거를 다시 가져올 거냐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대로 두면,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대로 있어도 잘 살면, 우리가 자녀들이 어디 나가도 걔네들 잘 살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담이 통째로 가져와도 이게 잘 살면 뭐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잘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다는 거죠. 왜? 타락이 강한 자가 결박하고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결박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이고 빼앗고, 알겠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죄책감으로 아주 그냥 그렇게 아주 점철돼 버리는 그 일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 살 수가 없어. 행복이라는 것을 아무리 외치고, 샬롬을 아무리 외치고, 평화를 아무리 외치고, 만족을 아무리 외쳐도 안 돼. 왜? 이것에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버려 둔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냥 사망으로 방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내버려 둘 거냐, 아니면 이거를 다시 가져올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가져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다시 가져오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시 가져오려면 아담이 지었던 죄 있잖아요. 그 죄가 대가를 지불해서 그 죄가 없어져야 돼. 우리가 범죄했으면 우리는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서 3년, 5년 살고 나오면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담이 가지고 있는 죄의 대가가 해결돼야만 이 아담 아래에 있는 이것들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이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거야. 왜? 아담이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모든 피조물들, 모든 사회제도들, 모든 인간은 아담이 가지고 있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있는 대상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죄인을 위해서 그 죄의 대가를, 내가 죄 없는데 그 죄의 대가를 내가 대신 지불해야만 그 죄가 없어지는 거지, 나도 죄인인데 죄인인 걸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여기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그대로 가져오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결정이에요. 이 결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신 거죠? 죄 없으신, 인류에서는 죄 없을 수가 없어요. 인류의 허리 아래 있는, 아담의 허리 안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죄 없는 자가 죄를 대신해야 되는데, 죄 없으려면 아담의 허리에 있으면 안 돼요. 아담의 허리라고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남녀 여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통째로 이것을 다시 이곳에 가져오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로 태어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있으면서 태어나신 거죠.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를 통해 태어나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되면 죄가 유입되니까. 그래서 동정녀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의 대가를 대신 지셔야 돼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그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게 뭐겠습니까? 쉬운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분의 결정에 의해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인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고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 아담의 허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이곳으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이 포괄적이고 우주적이에요. 그냥 인간만 죄 때문에 죽은 존재이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내가 천국 가는 그런 주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너무나 지극히 작은,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고요. 이 우주적인 포괄적인 것의 타락의 영향이었고 그 우주적인 포괄적인 것을 그대로 다시 하나님의 이 통치자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놓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포괄적인 성격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인간의 타락은 창조만큼 전 우주적이고 포괄적인 것으로 죄는 모든 인간의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가 죄로 오염된 이 심각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 세계를 포기하거나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속하기로, 이거는 여기에 있는 거를 여기다 갖다 놓기로, 알겠죠? 결정하셨다라는 거,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그 일을 시작하셨고요. 하나님의 구속은 이 네 가지 뭡니까? 육체적, 지적, 사회적, 영적, 이 네 가지의 관계 안에서에 있는 죄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회복시키며 그곳에 하나님의 샬롬, 생명과 복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속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은 창조만큼이나 우주적이고 창조만큼이나 폭넓은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고, 그 의도를 가지고 누구를 보낸 거예요? 아들을 보낸 거예요. 아들은 그 의도를 가지고, 아들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다 이루었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포괄적이고 우주적인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인데, 이걸 예수님이 뭐로 증명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는 것으로, 그리고 그 억압을 끊어내는 것으로 예수님이 증명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증명을 가지고 증명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귀신이 쫓아나면 귀신의 결박에서 예수님이 결박하고 귀신의 결박은 끊어지고 내가 결박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회복과 그 다음에 치유, 그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는 걸 했을 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것은,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근거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근거 삼아야 되냐 이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어졌다고 하고 있는,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근거 삼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뭘 근거 삼았겠어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근거 삼은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임할 거고, 지금 현재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포괄적으로 모든 우주적인 그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이루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누구? 예수님에게서는 하나님이 근거였던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부인할 수 없는 근거.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은 문둥병자 앞에서,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닷가 앞에서 예수님 뭘 소망했겠어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 소망했다는 거죠. 근데 이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근거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거죠. 우리는
우리는 귀신이 쫓겨나가서 치유되어지고 병자가 고쳐지고 문제 해결되고 있는 거, 그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있는 걸 초점 삼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초점 맞춰야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증거에 초점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나라였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였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였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예수님이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자신이 선포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였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도 임하였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고 있는 이 분명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인식을 토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뭐냐라고 하고 있는 것은 그 인식이, 예수님이 이해하고 있던 그 인식이 실제적으로 펼쳐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예수님 명령인데, 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예수님이 이해하고 있었던,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고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성취하시고 알리는 그 목적으로 성부가 보내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이해를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분명해요. 너무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선명하게 우리가 예수님이 가졌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그게 바울에게, 그게 모세에게, 그게 뭡니까? 베드로에게, 그 요한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요한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을 때 그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이 요한 공동체의 편지 쓰라고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내잖아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임한다. 둘째, 현재 하나님이 임했다. 셋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가 있는 상태다. 넷째, 우주적이고 포괄적이다. 그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영역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 잘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왜? 포괄적으로 전 우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성과 속에 분리해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요. 이 모든 포괄적인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구속 아래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회복했고, 그리고 지금 그 일을 회복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겠다. 그 안에는 예수님이 성취하셨던 것과 똑같은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살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생명, 이런 것들이 그 이 모든 걸 더한다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이해가 선명하게 인식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